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명기 23장 19절로 24장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4장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자, 23장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20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한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24절. 네. 그러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1절 말씀 24장. 사람이 아내를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동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을 사실은 거룩에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목적을 성공에 두고 어떤 여러분들 그렇게 두시면 여러분 신앙은 변질되고요. 타락하게 되고요. 신앙의 목적을 거룩하신 예수님 닮아서 그 거룩한 자가 되는 것에 이런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바른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거룩한 어떤 삶을 살면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장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지 몇 가지 규례들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바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약한 자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고 약한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19절부터 20절에서 여러분 그
19절만 여러분 읽어보죠. 내가 형제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형제들 중에 너가 너희 주변의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든 내가 자원해서 돈을 빌려주든 어쨌든 돈을 빌려주거든 구워주거든 이자를 결코 받지 말아라. 그럼 왜 그럴까요? 돈을 꾸는 사람, 그 얘기는 뭐죠? 지금 돈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자를 더하면 돈이 없는 가운데 돈을 빌리는 건데 또 이자를 갚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돈, 빌린 돈 갚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거기다 이자까지 갚으러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물질을 빌리고 구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빌린 돈, 바로 빚이죠, 빚. 갚는 거 쉽지 않죠. 어렵죠. 거기다가 이자까지 갚으러 가면 여러분, 글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하나 거룩한 백성들이 너희 형제들 중에 물질로 인해 빚을 얻어서 그들이 빚 갚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자까지 갚느라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자 받지 말고 이렇게 이자 받지 말고 정말 물질로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어떤 형제들 가까운 사람이 내게 물질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빌려줄 때 여러분 저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봅니다. 이자를 받지 말고 여러분 그냥 빌려준 그런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정말 헤아리고 섬기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라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24절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시는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배가 고픈 사람. 근데 왜 배가 고파요? 돈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굶주리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중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 돈이 없어서 먹어야 되는데 굶고 있는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이죠.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픈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으라고 하세요. 이거 도둑질 아니에요. 일단 배가 고파서 포도를 따먹는 거 도둑질이 아니라고 하세요. 다만 그릇을 아예 가지고 들어가서 그 다른 사람의 포도를 그릇에 담는 것은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의 밀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밀을 따서 비벼 먹는 거 도둑질이 아니에요. 허락하셨어요. 너들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들의 밀밭에 들어가서 먹어도 돼.
그러나 낫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밀밭을 이렇게 자르는 것은 그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도낭 농사를 짓거나 밀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포도 농사 짓거나 밀농사 할 때 그걸 다 너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중에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파서 먹지 못할 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성령님들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고 배고파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배려하시고 헤아리시고 돌봐주시고 이걸 아예 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일하시다 보면 당연히 돈을 벌게 되죠.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일하게 하시고 돈을 벌게 하실 때 그것을 나와 나의 가족들만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보다도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정말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신명기 24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신명기 24장에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약한 사람들, 그 당시에 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 말씀하세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들을 위한 법이 나오는데요. 먼저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법인데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시향에서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게 될 경우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에게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 쓰라고 했네.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셨네. 그래서 이혼해도 되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이혼하지 않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신명기 24장 이 말씀을 가지고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7절 8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가 이 신명기 24장에서 하나님이 이혼 증서 써서 아내에게 주라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당시 이 신명기 24장 이 당시에 여성은요 사회적인 약한 자로서 남편들에게 쉽게 버림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혼 증서를 쓰라는 것은 이혼을 하라가 아니고 되도록이면 이혼을 하지 말라고 이혼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쉽게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남편에게 쉽게 버림받고 이혼당할 수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여러분 법을 또 허락하신 거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혼한 여자들을 위해 재혼할 권리도 허락해 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 당시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예요. 남자들이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버리는 게 여자였어요. 하나님이 이때 여자들이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한 여자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 여성들을 사랑하시는지 특별히 오늘 우리 여자분들 계신데요. 우리 여성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보호해 주십니다. 5절 말씀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약한 여자를 얼마나 사랑으로 소중히 여기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하면요 1년 동안은 그 여자의 남편이 오직 그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1년 동안은 그 남자는 절대 군대 그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 못 나가게 해요. 남편들은 1년 동안 아무 일도 맡지 말고 오직 아내만 행복하게 해 주라는 거예요. 결혼한 지 1년 동안. 1년 동안.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전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전쟁 남자들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확률도 꽤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한 여인이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쟁 생기면 터지면 남자들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와 결혼했으면 절대로 군대 못 가게 하세요. 1년 동안. 왜요? 이 여자가 만약에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되는 남편이 군대 가고 전쟁 나가서 죽어봐요. 그러면 이 여인은 정말로 자기 남편과 얼마 살지도 못하고 그냥 한평생 남편 생각하면서 그냥 고통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소 1년만큼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전적으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면서 살게 하려고 이걸 아예 법으로 만드셨어요. 자, 성도님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자들을 참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여겨주셨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간단히 좀 여러분 좀 설명해 볼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위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도 돈이 없어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차마 여러분 돈이 없고 꼭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죠? 남의 것을 훔칠 수도 없고 구걸할 수도 없고 방법은 빌리는 거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빚을 빌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었어요. 근데 빚을 못 갚고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여러분 빚쟁이들이 그, 바로 그 빚을 이렇게 갚아야 될 사람들에게 그 생활 필수품도 차라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활 필수품까지 다 차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예로 대표적인 생활 필수품이 그 당시에 맷돌이었습니다. 맷돌. 이 맷돌이 뭐냐면요. 그 당시 집집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맷돌이 있어가지고 밀이나 보리 등을 직접 맷돌로 깔아서 껍질을 벗고 식사를 준비했어요. 한마디로 맷돌로 밥을 해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맷돌을 전당으로 만약에 이 빚쟁이들이 이 맷돌을 여러분들 전당으로 그냥 차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갚도록 하기 위해 빚쟁이들이 맷돌을 가져가 버리면 가난한 자들은 아예 밥조차 먹을 식사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맷돌을 가져가는 것은 뭐라 그래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가져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활 필수품인 맷돌은 가져갈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먹고 살게 하면서 빚을 갚게 하신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빚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정말 최소한으로도 먹고 살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생활 필수품 맷돌을 차압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그 고통을 아세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살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들 거룩한 백성 되셔야 되거든요. 거룩한 백성,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거룩한 사람이 반드시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단순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주여, 내가 약한 사람을 사랑을 베푸는, 약한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셔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바로 물질로 가난하고 빚 때문에 고통당하고 바로 내가 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 중에 지금 물질로 인해, 빚으로 인해, 또 여러 모양으로 인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바로 약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내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주변에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움 당한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자,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평생 약한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렵고 정말 여러 모양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약한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누는 삶, 베푸는 삶,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약한 자가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지금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빚으로 어려움 당하고 또 어떤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 당해서 내가 지금 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정말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실 내가 약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돌봐 주시고 나의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